오늘 마리아, 마르다 제 설교 내용 중에 한 100번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아까 전에도 좀 버벅댔었는데요. 오늘 마리아, 마르다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이야기 나누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이제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 분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 정말 신앙적으로도 투철하시고 또 섬기는 것도 굉장히 잘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있을 때에 저희 부서 아동부 부서 선생님이셨는데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6학년 아이들을 담당했었는데 보통 보면 1학년부터 저희 교회는 한 200명 되는 그 교회라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던 이제 아동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학년에 한 3명, 4명밖에 없습니다. 지방에 보통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 반에는 학년은 6학년인데 처음에 이제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학교를 보낼 때 21명이나 배가를 시켜가지고 2배로 배가 시켜가지고 그만큼 열정적이 있으셨던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딱 한 번 빠지셨어요. 딱 한 번 빠지셨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아무튼 무슨 일이신지 그날 교회 빠지시고 저녁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주일날에 음식해야 될 것들 주일날 저녁에 교회에 모임이 있고 그리고 여전도에 그리고 또 무슨 성교회에 임원이라서 뭐 서류 정리, 음식 준비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바빠가지고 제가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잠들어 버렸네요. 전도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늘 마리아의 몫을 택하고 싶은데 오늘은 이번 주는 마르다의 몫을 택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마리아의 몫과 마르다의 몫.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의 몫이 훌륭합니까? 마르다의 몫이 훌륭합니까? 역시 우리 눈치 빠르십니다. 둘 다 훌륭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가 중요한지 아니면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중요한지. 만약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 식당에 청소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일은 다들 하지 않겠지요. 뭐 봉사가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면 예배당 대신에 그냥 복지가 많이 세워서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냐, 봉사가 중요하냐. 당연히 예배가 중요하지요. 우리 인생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복을 얻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복과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질문을 한 뭐가 중요한지 나쁜지 그러니까 무엇이 더 위대하다 마리아의 몫이 더 위대하다 마르다의 몫이 더 위대하다 뭐 더 값지다 이것이 더 값지다 저것이 더 값지다 더 크다 가치의 이런 논함이 아니라 이 두 개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잔재를 갖고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종종 이야기하지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아이한테는 엄마, 아빠는 단 한 명도 없어서는 안 돼.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치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예전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리아의 몫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르다의 몫은 마리아의 몫보다 왠지 좀 부족해 보이고
왠지 좀 형편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마리아의 목,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죠. 본문 말씀이 오늘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작은 촌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이때 마르다라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을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에 따라서 정말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손님으로 가정에서 오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한편에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어야 할 마리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동생 마리아는 그 무리들 중에서 맨 앞자리에 여기 보시면은 39절에 보시면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서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르다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마리아 정말 훌륭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듣고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훌륭하고 이쁜 내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후에 보면 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때로는 좀 화가 났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데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손이 부족한데 쟤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자기가 좋다는 것만 지금 하고 있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동생에게 섭섭하고 화도 났지만은 때로는 또 한편으로는 홀로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마르다도 만사를 다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땀 흘려서 봉사하는 자신을 봤을 때에 대견하다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실을 내가 정말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힘들게 손을 놀려가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접대하고 대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드러내 보이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그 다음에 나오지요. 40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제 다가갑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창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 무리들을 앉혀놓고 그리고 마리아가 앞에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그 무리들, 마리아 정말 초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 무리들을 휘집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마르다의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종종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리고 4층에서 모임을 많이 갖습니다. 뭐 식사도 같이 드시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배 드린 이 자리에서 어느 한 분이 와가지고 정말 이 앞에까지 와서가지고 김지철야 빨리 와라. 지금 식당에 지금 손이 부족하다. 반찬 날라야 된다. 밥 해야 된다 지금.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요. 잠깐 와서 쿡쿡 찌르면서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잠깐 올라와서 진짜 도와주고 다시 예배 드려라. 뭐 쪽지를 보내든지 아니면 뭐 카톡을 하든지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경건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그런 것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봐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꼭 이 40절의 이 말씀은 40절의 이 이야기는 왠지 모르게 좀 뉘앙스가 예수님 쟤 보세요. 쟤 좀 혼내주세요라는 그런 뉘앙스로 지금 들리는 듯합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암시해 줍니다. 마르다는 지금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마리아가 좀 나를 도와달라. 이게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드러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인정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단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그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으로 바로잡아 주시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은 말씀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접대에 분주했던 마르다는 좋지 않은 몫을 택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작은 해석이 혼란을 가져오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고 기도회에 집중하고 참여하는 것은 좋은 몫이 되고 주방에서 음식하고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방송실에 가서 기계 만지는 일, 이것은 정말 조금 더 좋지 못한 몫이라고 그런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마르다가 한 행동, 마르다의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죠. 마르다야 너도 부엌에서 일을 중단하고 너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을 들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42절에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한 가지에 네 마음을 쏟아라는 뜻이죠. 마르다가 잘못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음식 준비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만일 마르다가 정말 이 음식에 정말 예수님을 접대하고 이 제자들을 접대하는 일에 마음과 정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했다면은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했다면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이쪽 보시면 40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분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지방에서 사역을 할 때에 이제 친구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친한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인데
그쪽 교회에 이제 잠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100명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100명이 되는 교회인데 한 분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예배도 정말 잘 드리시고 모든 성김에 뭐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모든 교회의 행사에 빠짐이 없었답니다. 빠짐이 없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이 집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에 매일 오시는데요. 이제 친구 얘기입니다. 매일 오시는데 이 집사님 항상 앞쪽에 앉아 계신데 앞쪽에 앉으셔서 독특한 기도 방법이 있으시다. 독특한 기도 방법이 있으신데 항상 우리 긴 의자 있지 않습니까? 긴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제 기도에 두 팔을 딱 벌려서 정말 독특하게 기도하지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 집사님이 참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양손에 의자를 딱 쥐고 난 다음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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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취임새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 주위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그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항상 맨 끝에 보면 집사님도 몇 분 앉아 계시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항상 얘기하기를 그 집사님 너무 이상하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 그렇게 기도를 그래서 물어봤대요. 가가지고 물어봤대요. 물어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된대요. 그게 방언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집사님의 그 독특한 기도 방식이긴 하지만 때로는 남들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마르다의 이 행동, 우리가 본문에 와서 마르다의 이 행동은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알리고 싶어하는 행동을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0절에 마르다가 여러 가지 접대일로 분주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 분주하다라고 이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음이 갈라졌다라는 뜻인데 마음이 분산되었다. 그리고 마음의 동기, 마음의 목적이 분산되었다, 갈라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손님을 잘 접대해야 된다는 그 마음, 또 동시에 홀로 공을 세워야 됐다는 그 마음,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정말 오늘 이 40절에 분주하다는 이 단어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고 싶었던 이 42절 말씀의 뜻은 네가 무엇을 택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목적에만 열중하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녀는 다른 것에 마음 팔리지 않고 오로지 말씀 듣는 일에,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마르다는 정말 열심히 손님을 위해서 대접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언니 마르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말씀 듣지 않고 지금 부엌 일에만 집중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얘기해가지고 말씀 들으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으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요? 똑같이 얘기를 했겠지요. 마리아야 마르다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 일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좋은 몫이고 주차 봉사는 덜 좋은 몫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은 몫이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하고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덜 좋은 몫이다. 기도하는 것은 좋은 몫이고 교회에서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은 나쁜 몫이다라는 이 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두 가지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으니 신앙이 뜨겁고 훌륭한 믿음의 신앙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마르다는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으니 나쁜 몫을 가진 신앙이 없고 부족하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에 대해서 마르다도 고쳐야 할 부분이고 약점이긴 하지만,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된다면은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훨씬 더 신앙이 툭철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을 보면 마르다는 나소로가 죽었을 때,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빠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아났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 오빠는 반드시 살아나리라, 나소로는 살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마르다는 네,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그것은 네가 믿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의 신앙 고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거의 신앙 고백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마르다의 이 고백, 이것을 보더라도 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앞장서 나가는 그런 마르다의 인물입니다. 마르다의 신앙은 정말 그 헌신의 봉사와 깊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정말 이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보였던 이 행동들이, 마르다가 보인 이 행동들이 혹 나에게 보이지 않는가? 혹 나에게 지금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또 혹은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고 때로는 또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나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이 우리의 목적이 오늘 이 마르다의 이 모습처럼 사람에게만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목적으로, 칭찬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상처 주고 왜 상처받습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내 얼굴이 드러나야 되고 내 손이 먼저 보여야 되고 내 이 마음이 사람들한테 먼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좀 더 커지고 내 눈이 좀 더 커지고 내 모습이 남들에게 더 크게 보여야죠. 그러다 보니까 막 상처 주고 상처 입고, 그런 태도로 봉사를 하면, 우리의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게 되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은 채울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죄된 만족감은 더 깊은 갈증으로, 더 깊은 그런 어려움으로 찾아옵니다. 더 갈수록 더 큰 인정, 더 갈수록 더 큰 찬사와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더 노력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반대로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 기쁘게 달려갑니다.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기쁘게 나설 수도 있습니다. 기쁘게 물러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칭찬받았네, 칭찬받았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나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입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초점을 맞춘 삶,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사람 모임 안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이 일어납니다. 즐겁게 일할 수가 있다니까요. 즐겁게 예배드리고 즐겁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택한 목, 마르다의 택한 몫은 동전의 양면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리,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는 자리, 이 신앙생활, 이 두 기둥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 기둥을 잘 세워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둥이 한쪽으로 쓰러지면 그때부터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봉사만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금세 탈진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쌓여갑니다. 내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지요. 많은 일을 하고 봉사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힘듭니다. 예배만 좋아하고 봉사를 소홀히 하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신앙은 마치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와 같이 연약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을 겁냅니다. 상처받을까봐, 힘들까봐.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몫을 택하였다는 것은 예배 드림과 동시에 섬김의 봉사가 있었다는 그것이 바로 좋은 몫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리합니다. 이 시간에 요즘 이 말을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가끔씩 사용하는 언어가 있죠. 우리 엄친아, 엄친딸,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의 줄임말입니다. 이 뜻이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들이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잘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춘 이상형의 남자, 딸, 모든 것이 다 뛰어난 자,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자녀를 정말 엄친아처럼 키우고 싶지요. 엄친딸처럼 키우고 싶지요.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취직 잘 되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스펙을 쌓는 일에 정말 요를 올리면서 우리 아이들 많이 다그치시죠. 네, 충분하게 이해하죠. 물론 제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 마음을 100% 이해하기는 참 힘들지만 10분 이해를 합니다. 요즘은 또 외모도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니 좀 병원에 가서 저 좀 우회 좀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보내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엄친아, 엄친딸 이게 만드는 게 잘못됐다,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노력에 비하여서 내가 이 아들을 위하여서, 이 딸을 위하여서, 내 이 가정을 위하여서 신앙의 엄친 자녀를 위하여서 엄친아, 엄친딸을 만드는 데에 비해서 내가 정말 신앙의 엄친아들을 만들고 있나, 내가 정말 신앙의 엄친딸을 정말 열심을 품고 만들어가는지 노력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각종 자격증, 각종 스펙들은 다 따놓고 다 쌓아 놓으면서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쌓아 놓으면서 남들에게 자랑하지만은 내 아이의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내 남편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성경에 신앙의 엄친아가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신앙의 훈련을 정말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 신앙의 스펙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습니다. 특히 바울에게서 신앙의 바통을 잘 넘겨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초대 교회 때 그 교회를 잘 훌륭하게 다스렸습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앙생활의 두 기둥, 예배 잘 드리고 또한 섬김의 자리에 둘 다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주님께 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바울에게도 크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성김과 봉사의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반드시 닥쳐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이 자리, 이 두 기둥을 붙들어 나가야 됩니다. 세워 나가야 됩니다. 어느 하나 내팽개쳐 놓고 이거 하나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두 개 갖고 나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정말 바울로부터 신앙의 바통을 잘 받았듯이 우리가 정말 그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신앙의 바통이 넘겨져 왔습니다. 이제 내 자녀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이제 이 바통을 잘 넘겨줘야 합니다. 어떻게 넘겨줘야 합니까? 내가 먼저 이 두 기둥을 잘 세워야지요.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잘 세워야지요. 그랬을 때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그 기둥을 잘 세워서 나에게 잘 신앙의 교육으로 잘 가르쳐 줬구나. 내 할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그 신앙의 기둥들을 잘 세워져 나갔구나. 내가 이 기둥들, 나도 정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잘 세워 나가야 됐구나. 그것을 본받으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정말 우리 2017년에도 정말 이 신앙의 두 기둥을 잘 세워나가서 정말 우리 대양교회가 언제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양교회가 얼마나 언제든지 기쁨으로 채워져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대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